오늘 제목은 칭령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일의 칠령 환란기 구원사의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에 바로 전 3년간 이 땅에서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삽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과 12장 절반은 같이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는 두루마기 책에 천사가 아닌 두루마리 책 계시록 말씀을 요한이 갖다 먹으니까 배는 쓰고 입에는 달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심장을 알았고 또 계시록 말씀을 알고 믿었던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데 마음이 입이 달죠.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상징력해서 역사적 해석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후 3년 만에 짐승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배가 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10장 11절로 끝나요. 그게 바로 11장 두 증인이 바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예언자가 되는 두 증인이 되는 이방 두 촛대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1절, 2절에서는요,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걸 사도 요한이 봤는데, 요한아, 너에게 갈대를 줄 테니까 성막을 가져온 거죠.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거를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네가 한번 측량해봐라. 차를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겠다는 거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측량이란 말은 메트레오라 그래서 건축업계에서 필요한 단어예요. 나온 게. 이 집을 짓거나 뭐하면은 그 목수들이 자르잖아요. 필요한 대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쪼가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밖에 불 쏘시기로 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낙원 천국갔다는 뜻이고, 보호받다가, 그리고 두 증인이 됐다는 거고, 휴거됐다는 거고, 광야에 비쳐 들어갔다는 거고, 후 3년 만에 진승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5사람이 측량받은 사람이에요. 이 5사람 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측량받지 못한 사람은 이 5가지에서 탈락이 돼서 후 4년 반 적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짐승표 시대에 들어가서 아주 엄청난 전무후무한 개국일의 어떤 환란 가운데 짓밟히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갈 때 갈대를 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재했단 말이에요. 재니까 2가지 양상이 나타났더라. 이거를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또 한일의 칠령 환란기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서머나와 빌라델베이케 교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종하고 순교하고 빌라델베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걸 측량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측량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측량받지 못한 사람은 현재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간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거는 측량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특별히 목회자는 더 심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행동하는 사람, 요거를 지금 측량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인을 쳤다는 거죠. 이게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바로 5교회는 측량받지 못한 교회의 형태들이고 두 서머나 빌라델베 교회는 측량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부터 측량받지 못하면은요, 이건 쭉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알고 측량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곡간이 드립니다. 낙원천국 곡간, 천년왕국 곡간, 광야의 비처 곡간으로 하나님이 걷어드린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바로 핵심 내용의 결론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봐봐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목회자는 어떤 나팔을 불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근간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나팔을 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나팔을 불어주는 걸 통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스스로 말씀의 근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KBS, MBC 모든 우파의 유튜브 빼고요, 다 좌파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 그렇게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미혹되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베일리라고 하는 그 사탄의 여러분 선두주자 바와 여자가 8번째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여러분 바꿔놓고 나라의 가치관을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사고방식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MBC, KBS, SBS,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이런 거 봐봐요. 사람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요,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선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 여러분 헌법이 필요하고 이 나라 법이 필요한 법이 있는 것처럼 모든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작동시키지 못하고 그거를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냥 막 본질도 모르고 비본질도 모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목회자가 그렇다면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만약에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칭량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WCCW의 로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에 정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옳다고 하고 그거에 여러분 10원짜리 헌금을 하고 그거에 여러분 동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반기독적인 행동이에요. 그거는 칭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본인 착각이죠.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는 게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성이란 단어가 유다서에 나와요. 그리고 또 목회 서신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하도다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성이 한문으로 다스릴 이자예요. 다스릴 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옳고 그른가 사리 판단의 개념을 이성이라는 한문이에요. 두 이가 아니고 두 가지 성을 말하는 이성이 아니고요. 다스릴 이자를 쓰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 사리 판단의 개념이 있다. 이게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이 없어요.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사리 판단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짐승은 오직 자기만 알아요. 물고 뜯고 먹이 주면 좋고 안 주면 무릎 뜯고 자기가 먹이를 먹고 싶으면 자기 자식도 누구도 상관없이 무조건 무릎 뜯는 걸 짐승이라고 해요. 그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리 판단, 옳고 그름의 개념을 이성이란 뜻이야. 한문으로.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예수 믿는 목회자까지 이성이 없어요. 다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요, 먹이를 여기를 탁 던져주면요, 오 선동돼서 가요. 짐승은 개념이 없어요. 짐승은 이성의 사리 판단의 개념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봐봐요. 이성이 없잖아.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개념이 없고 그냥 선동돼가지고 누가 그러면 그렇다고 말이야. 다수가 옳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 목회자 세계에서 이렇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칭량받지 못하는 거예요. 칭량받지 못하면요, 휴거되지 못하고 후 3년반까지 가야 됩니다. 자, 차라리 미리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건 오래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성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인격이자 상식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은 여러분 인침을 받지 못했고 측량받지 못했고 성령이 없는 자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탈락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보증으로 인을 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보증이 되지 않고 인을 치지 않으면요 구원의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좌파 성향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붙들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잡히기 때문에 그 측량받지 못한 구원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지 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대형교 대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주일 예배 모든 거 안 빠지는 거, 내가 전도를 1000명 했는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을 받느냐는 문제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을 많이 쌌어도 구원받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날아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측량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본인이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측량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측량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절대 창조주 하나님인 걸 부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구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걸로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 부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걸 적용해 보세요. 그걸 적용을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에 들어갈 범위에 많은 겁니다.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 대통령을 세우거든요. 국민이 뽑아서.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헌법의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통치권이에요. 대통령의 절대 주권 통치권이에요. 이거는 북한도 김정일을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고 시진핑이 따라가고 푸틴도 따라가고 일본 총리도 따라가고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을 국민이 세웠다면 하나님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주권이 주어지고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저 야당 국회의원들 봐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도에 선동되는 저 백성들을 보시라고요. 국민들을. 대통령의 주권과 대통령의 통치권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란죄예요. 그게 나라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성이 없다는, 개념이 없는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여전들이 안 그렇지? 구약하고 신약 먹어서 그래. 사랑해서 깨워주는 거야. 이따가 찐빵 하나 사와. 감사해야지.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아니 대통령이 국가관이 잘못됐어요? 경제관이 잘못됐어요? 백성을 대하는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주권과 통치권은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올바르게 하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그 통치권과 그 주권을 국민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짐승이에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짐승을 오직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그거에 아무것도 사리 판단을 할지 모르고 개념이 없는 백성들이 우왕 하고 달려가고 탄핵합시다. 이런, 아이고 참 국민들이 개하고 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나라를 보십시오. 측량받은 부류가 있고 측량받지 못한 부류의 국민들이 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걸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측량받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반국가 세력의 영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그걸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대통령이 잘해도 막 끌어내리고 대통령이 못하면 더 끌어내리고 이게 짐승 아니에요? 이게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여러분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대통령이 막 몸부림치고 막 열심히 하면요 자기 당을 떠나서 더 잘하는 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여러분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는 거지 그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 일성이 없고 개념이 없는 짐승 같은 국회의원이고 짐승 같은 국민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니엘서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말씀을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 섭리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시켜서 구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더 필요하겠지. 시간이 필요한지도 몰라. 식물인간이라는 거지. 식물인간.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약 200명의 각 나라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경제로 살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세일즈맨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막 뛰더라고. 막 가서 막 성과도 엄청나게 가져와요. 그런데 모든 공영방송은 하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키지 않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가 등장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바르게 지금 하나님 브레이크를 자꾸 놓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섭리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정말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오늘 아침에 몸이 힘나더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제 저녁하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힘나고 막 마음이 이러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에 다 진행되는 거지. 마음 평정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칭량받은 사람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고 옳고 그름의 사리 판단의 개념이 있는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년 반 동안 나라를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왔을 때 뭐라고요? 그 아내는 정치인이 아니야. 그냥 부인 내조하는 여인이지. 그 여인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태생이 그러니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한테 뭔 영향력이 있냐고요. 그게 본질입니까? 그 비본질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사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비본질이에요. 사모들은. 이해하시겠어요? 어찌 아멘을 안 하세요? 세비정교회 사모가 여러분 100억을 훔쳤어. 사람 100명 죽였어. 내가 목회하는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사모들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본질은 담임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는 게 이성이 없는 짐승이고 개념이 없는 인격이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짐승은 반드시 짓밟히고 죽게 돼 있어. 잡혀먹게 돼 있어요. 공산 사회주의 나중 연방제로 가봐요. 제일 먼저 그 인간이 짐승처럼 죽어요. 제일 먼저 목사들이 죽어요. 제일 먼저 기독교 자유가 없어집니다. 등짝불어서 신자처럼 어떻게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윤석열 탄핵이란 이런 말이 나올까?
윤석열이 조금 부족하고 잘못한 점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 보완하고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의 기준입니다. 아멘. 도대체 성경 말씀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거예요. 하루째 준비한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제 결정한 거예요. 제가 분별하는 게 그래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하고 여러분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든 선관위를 대통령이나 누구든 수색을 못 한다네. 세상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압수수색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엄령.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대통령이 그걸 압수할 수 있어요. 헌법 77조에 있어. 그거를 타이밍을 본 거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당선이 안 됐으면은 아마 선관위를 여러분 장악하지 못해서 선관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서버를 아마 가져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지금까지 시간을 준비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선포하면 제일 먼저 장악되는 게 언론 국회거든요. 언론 국회 장악하지 않고 다 풀어졌어요. 일부러 다. 그리고 국회의원 야당 72명과 한동훈 18명까지 90명이 30분 1시간 안에 다 모였어. 그럼 미리 내용을 김석희한테 흘러가지고 미리미리 다 어디 가지 말고 그 근처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거를 말로 해제시킬 수 있는 거를 하게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론도 다 내비뒀어요. 성동 격서. 그리고 선관위를 딱 장악해서 컴퓨터를 다 가져 나왔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곧바로 이제 내년 오늘 저녁이나 언제 나오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긴 이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형까지 할 수 있어요. 헌법에 보니까. 무섭더구만. 예. 그러면 이 야당과 우리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부정선거에 다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도 말 못해 지금. 선관위 장악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언론에서. 그 언론도 거기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간이 좀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여당도 한패가 돼가지고 그러나 탄핵을 하면은 본인도 죽는다는 걸 알겠지. 그럼에도 저 바보 짐승 같은 멍청이가 스맥 같은 한동훈이가 아이고 참 답답해. 이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못하겠어. 응?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전문을 3번, 4번, 5번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내용을 보내드렸잖아 또. 엄청나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신이 아는 국민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기서부터 눈물이 나더라. 전 세계 전무후무하고 우리나라 역대로 없던 22번의 모든 장관과 탄핵시켜서 사법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게 이게 바로 내란죄예요. 이게 내란죄라니까요. 거기다가 마약을 퇴치하는데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내란죄예요. 종북 반국가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내란죄예요. 이 헌법 77조에 있는 보내드렸지요?
전시, 전란, 그와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계엄령을 대통령의 주권과 통치권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대통령만이 권한이고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법부도 행정부도 국회의원도 국민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걸 내란죄라고, 이걸 잘못됐다고? 아니, 헌법도 몰라. 근데 국민들이 개돼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헌법이 뭔지 알아? 여러분, 개돼지한테 헌법 갖다 주면 걔가 읽어요. 꿀꿀꿀꿀꿀. 헌법 77조 있네. 꿀꿀꿀. 멍멍멍멍. 그럽니까? 개돼지가? 그냥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대통령 이거 우연이다, 이거는 내란죄다 하니까 우와 그냥 선동이 없어돼가지고 거기다가 노조 언론이 하니까 서울대부터 연대 대학생들까지 본질이 몰라요. 비본질 가지고 본질을 망가뜨리는 거를 이성훈이고 짐승이고 적그리스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차선이 우선순위를 지배한 상태를 이게 망령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동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들이 다 망령 들렸어요. 치매 걸렸다는 거예요. 헌법 77조를 보라고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법조인인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법 86조에 내란이 뭔가 하고 뒤져봤어. 그걸 보내드렸어요. 내란은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걸 내란이라고 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폭동을 일으켰어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어요? 내란, 나라를 여러 폭동하고 나라를 여러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척결하려고 했지. 이 적반하장이에요. 원래 짐승은 적반하장이에요. 짐승, 개나 짐승에게 먹이를 좀 확 물지요.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국민들이, 언론, 그 다음에 노조,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들 다 풀어주고 다 들어가게끔 다 해줬어요. 다 들어가게. 한 30분, 1시간에 다 들어가서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그 신간에 와가지고 이만한 핀뿌려가지고 계엄령, 계엄령 반대. 아니 이걸 언제 알고 계엄령을 그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참 진짜 이거는 미리 다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하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문을 선포한 내용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너무 합당하잖아요. 국가를 전복시키는 중복주사파가 너무 나라를 갖다가 망가뜨리죠. 더불어서 얘네들이 완전히 폭거를 해가지고 탄핵을 저렇게 하지요. 국가를 갖다가 삭감을 시켜서 국정 운영을 못하게 만들죠. 의사들은 집 밧줄 끊어지지도 않는데 저렇게 교만방자서 저러죠.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진실이 아닌 게 없어요.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그게 여러분 개념이 있고 이성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있다면 딱 들어보면은 맞네 이래야지. 옳은데도 그냥 잘못됐다고. 이게 적그리스도형이고 짐승이고 이성이 없는 거고 인격이 없는 거고 그런 짐승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와 주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가요. 어차피 빨리 성취되고 늦게 성취되는 것 뿐이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은 조금 더 우리 교회도 시간이 필요해요. 어차피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6장에서도 예수님이 붉은 말을 말씀했어요. 미혹시키자는 언론 노조를 통해가지고 대학생들을 선동시켜서 거짓 목회자 대연자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다 적그리 경도 확 풀어지죠. 거기다가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민족이 이 내란이. 미국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상황이. 미국도 거기다 경제공황이 같이 무너지죠. 거기다가 법제도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다 배교하게 만들고 악법에 의해서 다시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 말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계시록 말씀과 다니엘을 모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다니엘 계시록 말씀 모르면은요 이거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몰라도 다니엘과 계시록만 제대로 알면은 아주 똑똑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나라에도 봐봐요. 기독교 안에서 칭량받은 사람이 있고 칭량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봐봐요. 칭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칭량받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잖아. 그러면 칭량받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구원의 완성에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짓밟히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돼 있어. 악법에 짓밟히게 돼 있어. 그러다가 휴거되자마자 후삼연방까지 가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 봐봐요. 칭량받지 못하는 이 나라 백성들 이성이 없고 인격이 없고 개념이 없고 옳고 그러면 분발을 못하고 사리 판단을 못하고 그냥 언론에 선동돼서 말이 하는 사람들 짓밟히는 누구한테 짓밟히냐? 저 북한 돼지한테 짓밟혀요. 북한 돼지가 누군지 알지요? 북한에서 내려왔던 여러 간첩의 종류가 3가지, 4가지인데 그들에게 짓밟히게 돼 있어요. 성경이 짓밟힌다고 했잖아요. 그 누구한테 짓밟히냐? 지 식구들한테 먼저 짓밟혀요. 이상 집안 식구가 원수니까. 집안 식구한테 가장 믿었던, 가장 신뢰했던 사람한테 짓밟힌다니까. 가장 믿었던 윤선이 됐던 가장 믿었던 한동훈이 봐봐. 탄핵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탁 잡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식구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교회든 담임 목사가 빨리 이런 걸 해줘야 돼. 여러분들은 고맙게 생각하세요. 내가 카톡에도 엄청나게 보내놨잖아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흔들릴까봐. 다음에 또 내가 잘난 척하네. 이런 거 좀 잘난 척해도 괜찮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뭔 말을 하는가 보면 어디 잠수를 탔는지 한 사람도 없어. 이야, 참 답답하다 정말. 하나님이 목사를 보고 심판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아시죠? 성경에 에스더 9장 6절 또 어디 있죠? 베드로 4장 17절에 분명히 성경 말씀했잖아요. 목사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적그리 공산 사회자 악법 기독교의 박해가 오느냐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수위수절은 목사의 기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섭리로 가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걸 하고 준비하고 올바른 나팔 불 걸 불어주고 이러면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인가요? 팍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아는 목회자 세미나 했던 목사님들하고 그냥 단체 같은 거보다 쫙 뿌렸어. 내가 할 거는 그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뭐 답장들도 와요.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예스 이래고 이래 반응해 주니까 또 나도 힘이 나더라고. 그나마 여러분 이 카톡이 있고 SNS가 있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이것도 없다라면요 지금 속수무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허락한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좀 시간을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 복사해서 보내주라고요. 식구들한테 내용도 보내주고 그거 보고 뭐 했어요? 이거 담임 목사가 보내주는데 하나도 안 보고 삑 하면은 그거 요한에서 4장으로 가야 돼. 요한에서 4장이 뭔지도 모르지 뭐.
그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중도가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거, 라우디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 않는 미지근한 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냐? 웩! 토해버려. 우리 세부정교회에서들은 중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목사들은 누구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중도가 안 돼요. 중도가 어디 있어, 성경에. 성경에 중도가 어디 있냐고요. 정치적부터 중도가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지근한 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토해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계속 보내주라고요. 몇 사람 보내줬어요, 여전대장? 청년부장 몇 사람한테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보내주세요, 막. 장로님 100명한테 보내드렸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장로님, 우리 오늘 소고기를 먹고 장로님이 근육이 돼야 되는데 그 피를, 그 살을 내가 먹었으니 오늘도 힘이 나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1절,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를 적용하고 대한민국을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알리고 그리고 분별시키고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측량받은 사람의 가족들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그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반대로 선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요. 저 대통령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지만요. 이런 것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정말. 저게 참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대통령 혼자서 저 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짠하더라고. 근데도 그냥 여당에서는 도와주지 않지요. 국민들이 그냥 이 맞불을 붙여가지고 걔는 촛불이면 여기는 횃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횃불로 확 꺼버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민들도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없지.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가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주일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여러분들에게 3회상 16장 10절 12절 말씀 올려드렸어요. 한번 잘 묵상하고 또 오늘 주일날 프린트 미리 뽑아놨으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단짝가댁에 올렸으니까 가서 한 3-4번씩 읽어보시고 주일날 오면 훨씬 쉽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해드릴 만큼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에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하나님 시간을 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너무 피를 토하는 그 심정의 그 쪄저리는 그 호소하는 장면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측량받는 내 가정, 측량받는 우리나라 국민들, 측량받는 국회의원들, 측량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광야 산지를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